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흔히 예루살렘 회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 속에서 정식으로 공의회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처음으로 공적인 회의를 가진 내용이다라는 측면에 아주 의미가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여기에서 뜻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온 천하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그러한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취하기 쉬운 다수결의 원칙에 이런 것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을 택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모두가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서 의논을 나누고 교회적으로 할 적에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서 일치점을 보는 것이 가장 축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또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오순절 날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유대주의, 선민의식, 율법주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선민의식 속에서 세계관을 갖고 그러한 내용의 기초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고 전파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
열려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정말 모든 역사 속에서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쫙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은 생각이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정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그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건강 문제도 힘들고 물질 문제도 힘들고 뭐 다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거는 결국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든 직업은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사람은 참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힘든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 각 가정마다 뭐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를. 도대체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편하다라는 생각, 이게 은연중에 있고, 사람은 마음을 주면은 배신을 하고, 사람 마음을 주면은 악용하고, 별일 다 있어도 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범위가 그냥 한정돼 있단 말이죠. 강아지를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뭐 반려견 이런 거 키우는 게 1,000만을 넘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 그렇죠? 이 동물병원 정도가 아니라 강아지 유치원, 또 나아가서는 강아지 장례, 지금 강아지 장례 문화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의금을 부고를 알리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인데 조의금을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근데 안 보냈더니 서운해하더래요.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소중히 하는 강아지에 당신은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이해 못하냐. 그래서 참 부의금이 잔뜩 늘어날 판이야. 그만큼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좋으면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옳고 그를 떠나서 사람이 그렇게나 힘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에 갔더니 제일 힘든 거는 조금 적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왜 힘드냐? 전문 용어가 있대요. 또라이. 예? 그래가지고 직장에 갔더니 또라이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또라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젠 나 안 되겠다. 그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 갔더니 그 회사는 또라이가 더 많더래요. 아유, 이거 웬일이냐, 이건 참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젠 나 회사보다는 차라리 개인 사업하자 하고서 사업체를 차렸더니 오는 사람들이 다 또라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또라이더래요.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만큼이나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 생각의 문제예요. 어떤 생각하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이다. 그리고 그다음 절 4절, 5절 이어서 보면은 그 견고한 진이 어떤 개념으로 집약돼 설명되냐면은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돼서 설명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형성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난데 내가 무엇을 전제로 생각하느냐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생각의 전제가 있어요. 네, 논리적인 전제가 있고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영역이 극히 작아요. 거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나라 문화, 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생각의 전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과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세계관이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세계관, 월드뷰라는 거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의 문제예요. 그렇게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도 맞아요. 오히려 그 영역이 엄청 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의 피해자가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참으로 많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 속에서 생각만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랐을 텐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경험해 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렇게 형성된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고 말씀을 배척하는 생각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옳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상처 주고 파괴를 일으키고 정당화하려니까 사실 가책이 있고 후회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때문에 손해본 것도 많고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복음은 차단됐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도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견해 차이로 인해서 쪼개지고 찢어지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실족했을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은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그 새로워진 생각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된 결정을 하고, 이때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구원의 운동이 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 거대한 타원형의 로마 제국의 저 동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시대의 저 그 서북쪽 끝에 있는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런 역사가 무엇을 분기점으로 일어났느냐? 바로 예루살렘 회의 때에 그들이 세상이 준 생각에 그 경관진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경관진이 생각에 진입 해체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은혜가 은혜되고 복음되고 거기에 대한 일치점을 가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열려지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내 다음 시간이 연말까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내 그릇이 새로워지고 증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요, 무엇이 먼저 받게 될까요? 생각이 복음에 합당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새로워지도록 도우시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꽉 있을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정도의 꽉 막힌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하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속된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이고, 나는 이렇게 속된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속되지 않다,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걸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견고한 틀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해도 좋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은 방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이방인들의 모임에 이런 일이 있다니. 거기에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경험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가?
그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것처럼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것을 쫙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몫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변론하는 걸 보세요. 6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었으면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저도 사람들 다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한편에서는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당시에 이것이 치열하고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보내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도록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축복되게 변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자꾸 죄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문제 저 문제 살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아요. 문제만 붙잡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혹시 내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또 내 기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놀랍게 회개의 문이 열리면서 자꾸 성령에 충만해져요. 그리고 어느새 성령께서는 결국은 무엇을 바꿔주시냐?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해요.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게 만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축복에 합당한 생각을 갖도록.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응답도 그렇게 일어나야 진짜 축복된 기도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영역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말씀을 쫙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만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얼뜻 들으면 왜 갑자기 다윗 얘기가 나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나오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간단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성막은 낡을 대로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기브온의 성막을 모셨을 적에는 기브온에서 성막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그 번제단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의 번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원래의 규정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때, 그래서 성막과 성전 사이에 그 당시에 뭐가 준비되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새로운 처소가 준비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막에서 지키던 제사제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지키는 그런 제도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그야말로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적 조건은 지킬 수가 없지만, 다윗이 얼때의 목동일 때부터 그 벌판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 돌렸던 그 은혜가 그 다윗의 장막에 그대로 확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드리는 찬양이 24개의 찬양팀으로 형성돼서 시간마다 24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교제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율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 버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죄짓다 망해, 남유다 죄짓다 망해, 그때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게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예배, 그 다윗의 무너진 찬양, 다윗 때 있던 그 영광, 무너진 그 영광이 무너져버리고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아픔이 이제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제는 수축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만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봐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며 이방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함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가 되었다, 이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였던 모든 분들이 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구나 하고서 생각이 열리고 탁 정리된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생각의 일치가 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볼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면서 복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는 이해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하고 나누고 경험하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묵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첫째로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이렇게 된다. 우리도 못 지키는 것 저분들이 어떻게 지키냐. 예수 믿고 돌아온데 율법 자체가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첫 번째로 말하는 거고요. 이거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해왔던 것,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또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다 시험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조항만은 지키도록 하자.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활짝 열어주자.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도록 우리가 기준을 삼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딱 마칠 건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많이 공부한 분도, 신학을 오랫동안 한 분도 이거를 좀 미안하지만 놓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하게 다수결의 결정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래 보이지만,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포용하고 수용하자라는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은 내용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실현하는 방식도 원리와 방법도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전제로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 그 은혜가 어떻게 실현돼 가야 진짜 복음이냐,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원리와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8장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주 현실적인 아주 좋은 예를 들게요. 자, 보신탕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으면 못 먹도록 법을 정했어요. 3년까지만 먹도록 하자. 3년 후에는 못 먹도록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 1년 정도 지났어요. 보신탕 먹을 수 있는 기회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신탕 먹든 안 먹든 먹어도 뭐 죄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법으로 금할까요? 옛날에는 오히려 보신탕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 기력을 회복한 사람도 많고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이제는 뭐 개가 얼마나 호화잔치 하는지 몰라. 개 유치원부터 해서 개 장례식부터 별거 다 있어 지금. 네? 개 중매부터 해가지고 별거 다 있어. 잘 살게 된 거예요. 1,000만을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보신탕을 먹으면은 애완견을 기르는 그 분들은 자꾸 싫어하죠. 근데 이제 법으로 딱 정해진 그 해가 딱 돼서 지금부터는 법으로 금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도축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심하게 판단받겠죠. 그래도 먹는다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예수쟁이들은 보신탕 먹되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장애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 남은 기간 동안에만 드시고, 딱 이제 기한이 딱 돼서 법이 적용되는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안 먹는 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저도 그때가 되면 안 먹을 거예요. 진짜요, 안 먹어요 저는. 왜? 그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시험 들고 또 비방거리가 되고, 복음이 그래고 전해지겠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먹나 안 먹나. 저는 안 먹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은 이렇게 적용돼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내용만 붙잡지 말고 복음이 적용되는 원리와 방법도 함께 붙잡으세요. 그것은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